오늘은 요한복음 2장 우리 2주 동안 살폈던 말씀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부터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 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곡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찬양인데 이 찬양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를 모르나 살면서 세상 죄에 지친 이 몸이 당자쳐 갈 길 모르고 몸도 마음도 병들었다오 몸과 죄 허물 속에 방황하던 그 길 버리고 주님 앞 나올 때에
이 지경이 되었을까? 세 번째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에 있는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무겁긴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레마가 선포될 터인데 가슴 잘 열고 말씀을 잘 받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을 자막에 나올 테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주목합시다. 학자들은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미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문은 말미자를 쓰지 않고 아름다운 미자를 씁니다. 영어 성경에는 beautiful gate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름다운 문, 니카노르 문이라고 하는데 이 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헤롯 성전의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그 문에 일곱 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7개의 함은 철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화폐가 동전이 굉장히 많은데 그 동전이 떨어질 때 소리가 들리는 소리의 내용을 갖고 저 사람이 어떻게 얼만큼 헌금을 했지를 판단하는 그런 척도로 삼는다 하는 주석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 문에 예수께서 반대편 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헌금함이 7개가 있는데 그 헌금함 반대편 쪽에 앉으셔서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떨어뜨리는 것을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의 의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담겨 있는데요. 예수께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집어넣는 것을 맞은편에서 보고 계셨는데,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명이 와서 두 렙돈, 이걸 다른 가치로 얘기하면 1고드란트라고 하는데요. 1고드란트에 해당되는 두 렙돈을 헌금함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자들이 와서 많이 넣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자들보다 두 렙돈을 드린 과부가 훨씬 더 많이 헌금했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가? 두 렙돈은 이스라엘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가치거든요. 작은 가치인데 여러분 1데나리온이면 우리 성인들, 저 같은 성인이 하루 일하는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1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그 품삯의 64분의 1, 그러면 굉장히 작은 돈입니다. 굉장히 작은 돈인데 64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가치가, 그게 보통 1고드란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1고드란트의 2분의 1이 바로 렙돈이니까, 자, 좀 쉽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헷갈릴 것 같으니까 아주 쉽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에 1시간당 사람들이 일하는 시급을 1030원으로 정했다, 고지했습니다. 1030원에 30원을 떼버리고 조금 우리가 예를 쉽게 들기 위해서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할 때, 그럴 때
1고드란트는 어느 정도가 될까? 일반적으로 10분의 1 정도로 한정하면 1,000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1,000원이라고 하는 돈이 엄청나게 작은 돈인데요. 이 작은 돈에 해당되는 것을 과부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많은 것들을 드렸던 부자들의 돈과 정말 별 볼 일이 없는, 별 가치가 없는 한 고드란트를 드린 과부의 헌금을 보면서 주님이 과부의 헌금이 훨씬 더 많이 드렸다고 말했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산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산술적으로 훨씬 적은 액수를 드렸던 과부의 그 헌금이 훨씬 더 부자들에 대해서 많이 드렸다고 평가했을까? 그게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2장 41절에 있는 말씀 속에 한 단어 속에 있습니다. 다시 12장 41절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 여기 보면 지금 니카노로 문의 반대편 쪽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셨던 주님이 헌금을 하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의문부사가 나옵니다. 어떻게 헌금을 했는가를 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지금 어떻게 헌금을 했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 의문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주님은 헤롯 성전에 들어와서 헌금하는 사람들 헌금의 내용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지금 부자들이 많이 떨어뜨리는 헌금의 액수 그건 주님한테 관심이었어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동전 소리가 나는가는 주님의 가치 속에 1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 주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가? 의문부사입니다. 어떻게입니다. 다시 말하면 헌금의 액수를 보신 게 아니라 헌금의 정신을 본 거죠. 헌금의 정신을 보았다. 그런데 왜 2렙돈밖에 안 되는 보잘것이 없는 돈을 드렸던 과부의 헌금이 많은 부자들이 드렸던 물질보다 더 많다고 평가했을까? 그건 헌금의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정신일까? 여러분 프랑스의 신학자인 자크 엘룰의 한 얘기를 여러분이 설명하면서 제가 부연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특별히 돈에 대한 우리 행실을 지켜보신다. 즉 우리가 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보신다. 예수께서는 특별히 돈에 대하여 우리 행실을 지켜보신다. 즉 우리가 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보신다. 그러면 어떻게라고 하는 이 의문부사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왜 과부의 헌금을 부자들의 헌금보다 훨씬 더 소중한 헌금이라고 말했을까?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설교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읍에 굉장히 많은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읍은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율법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본거지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대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대로 살아야 됐는데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절대로 과부를 홀로 두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과부와 고아 객을 홀로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을 방치했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왜? 2렙돈 정말 엄청나게 작은 가치입니다. 여러분 10,000원이라고 할 때 1,000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 돈이 생활비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과부가 수두룩했다면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율법의 많은 지도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과부를 돌보라고 했는데 과부를 돌보지 않고 자기들의 사리사욕과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면서 자기들의 배를 두들기면서 과부들을 돌보지 않은 그들의 헌금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들의 헌금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배를 두들기면서 율법에 명령했던 과부들을 돌보라는 것을 돌보지 않은 저들의 헌금은 수억, 수십억을 들여도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헌금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렙돈을 드린 과부를 칭찬하신 겁니다. 자, 여기 이 지금 오늘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여러분 천착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지금부터 추적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주 동안 성전 청결 사건에 나선 예수님의 사역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 소와 양을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고 내쫓으셨음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헤롯 성전 안에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지난주에 2명의 부리가 더 있었다고 말했는데 하나는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헤롯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의 자리를 제공하고 그 자리세를 받는 성전 관리자들, 이들을 여러분 유대 율법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다시 한 번만,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 아주 질 나쁜 행위에 대하여 주께서 창을 뒤집어 엎고 그들을 내쫓았다라고 했던 한 첫 번째 부류가 있었는가 하면, 두 번째 부류는 누가 있었는가? 돈을 바꾸는 환전상. 두 번째, 그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의 자리를 내주고 자리세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만 자리를 뒤집어 엎은 것이 아니라 환전상들의 자리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질 게 있는데 도대체 헤롯 성전에 왜 돈 바꾸는 자가 필요했지? 이유가 뭐지? 그걸 질문해야지 오늘 본문의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환전상이 헤롯 성전에 필요했을까? 그리고 환전상이 존재했으니까 환전상들의 자리를 내주고 자리세를 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면 그들도 역시 환전상 때문에 어떤 이익을 얻는 사람인 게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환전상은 성전에 존재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소설가인 조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조세푸스의 이스라엘 역사서를 보면 6월절이라는 절기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3대 절기에 가장 큰 절기인 6월절에 약 22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 자그마한 나라의 고대 도시에 220만 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월 27일 날 광화문에 200만 명 모이는 우리 복음주의권에 있는 보수주의 교회의 어떤 행사를 서울에서 한다고 하는데 200만 명이라고 하면 옛날에 1914년도에 빌리 그레함이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으로 집회를 했던 그때 그 인원 정도가 되는데요. 200만 명이 적은 숫자 아닙니다. 적은 숫자 아닌데 헤롯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220만 명이 모였다면 그 번잡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6월절 절기를 위해서 찾아온 유대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통상적으로 매매를 하거나 물건을 살 때 쓰는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 화폐는 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는 로마의 화폐이자 헬라 지역에 쓰던 화폐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와 헬라가 같이 쓰던 화폐가 드라크마였는데 그 드라크마를 일상생활에 사용했으니까 그걸 갖고 왔을 건데요.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성전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오려면 성전세를 내야 됐는데 그 성전세는 그 영적인 자존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대교 성전 지도자들이 절대로 성전세는 드라크마로 받지 않습니다. 뭐로 받는가? 이스라엘에 지금도 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쓰는 화폐가 있는데 그 화폐가 바로 세켈입니다. 세겔이라고 하죠. 세겔인데 성전세는 반드시 세겔로 내야 했는데 보세요. 드라크마를 갖고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겔을 갖고 일일이 갖고 오는 거는 220만 명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드라크마를 갖고 왔던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세켈로 바꿔야 합니다. 바꿀 때 바꾸는 장소가 바로 환전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조건에 의해서 헤롯 성전에 자릿세를 내면서까지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는 그 자릿세를 내면서까지 돈을 바꿔주는 그 프리미엄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래서 환전상들이 헤롯 성전에 우글우글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꿩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는 말을 하는데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서 성전세를 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에 성전에 올라오면 어쩔 수 없이 드라크마를 세겔로 바꾸는 돈 바꾸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거에 대한 상생이 환전상을 존재하게 만든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어디 그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무슨 엄브렐라 하나 만들어 놓고 아니면 무슨 뭐 돗자리 하나 껴놓고 자릿세 받는 것처럼 똑같은 의미인데 그때가 대목입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인들에게 특별히 헤롯 성전을 관리하던 종교인들에게 그날은 대목입니다. 대목인데 환전상들이 자릿세를 냅니다. 얼마를 내느냐? 바꾸는 8%입니다. 바꾸는 8%를 자릿세로 냅니다. 그 자릿세를 받는데 이 자릿세 8%를 220만 명으로 환산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얻을 수 있었던 대목이 바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환전상이나 아니면 환전상들의 자리를 내주는 성전 지도자들이 함께 야합할 수 있었던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돈 바꾸는 자에 대한 정체입니다. 김판인 교수님이 번역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글 하나를 읽겠습니다. 성전세 지불 수단은 그 가치가 두로의 반세겔이었는데 이것은 평균 7.2g의 은이었다. 그런데 이 성전세의 7.2g에 해당되는 세겔에 대한 부분을 자릿세를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연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통화 및 일상적인 통화를 이것과 바꿔주기 위해서 성전 당국은 환전상을 고용했으며 이들은 반세겔마다 8%의 추가액을 자기의 수당으로 생겼다. 꿩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헤롯 성전에 돈 바꾸는 자들이 tuk실거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야합하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꿩 먹고 알 먹고를 했는데 그런데 그 장소에 주님이 올라가셨습니다. 대노하셨습니다. 그대로 묵과할 수 없었던 주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지난주와 이번 주 계속 보는 15절과 16절을 주목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노크도 재측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 몽땅 내쫓았습니다.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내쫓아 버렸다. 단호하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내쳤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자릿세를 받던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돈을 바꾸던 한정상까지 완전히 성전에서 척결했던 주님의 단호함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엄청난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뭔가 물리력을 갖고 누가 지원해주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없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단호하게 권위를 갖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었을 것이 분명한데, 왜 주님은 이렇게 적지 않은 부담을 감내했을까? 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됐을까? 그게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영적인 레마입니다. 주님은 왜 돈 바꾸는 자를 내쫓으셨을까?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자막. 오늘도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눈을 부릅뜨고 봐야 하는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돈 바꾸는 자를 성전에 내쫓으신 주님의 이유는 성전에 세속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세속하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단호함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박해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플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말이에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비대해졌습니다. 굉장히 커졌습니다. 메가처치가 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이 돌아왔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메가처치로 변질됐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플랜 A를 가동했습니다. 핍박이 임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한 강력한 핍박이 임했습니다. 그 희생타 1번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러자 스데반으로 끝나지 않고 7 집사,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도들 적지 않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어떤 지원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제자들과 지도 그룹에 있었던 7 집사들은 피신하게 됩니다. 그 중에 빌립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사람보다도 더 못하게 취급하던 사마리아 땅으로 건너갑니다.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모험이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갔는데 빌립은 그곳에서도 다른 것 전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빌립이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별로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다른 얘기 안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방 땅, 사마리아 땅에서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회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귀신들이 쫓겨나갔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이 있었다. 뭐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색안경을 끼고 봤습니다. 이방 땅에 부흥이 일어나? 이게 말이 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확인해 봐야겠다. 사마리아 땅에 부흥이 있는 게 정말 맞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교회의 수장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급거 파송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야고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한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확인했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역했던 장소에 정말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확인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겁니다. 성령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부흥하고 그리고 변화된 그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하자 성령이 불같이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사마리아 성읍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온전한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마술을 행하던 한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시몬이 보니까 신기하거든요. 성령이 떨어져서 막 안진뱅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나는 이런 광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누가라는 사도행전의 저자는 시몬도 회심했음을 보여줍니다. 잘 들으십시오. 시몬도 베드로의 안수를 보고 회심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904년 5년입니다. 영국의 북부 지역 웨일리는 탄광촌입니다. 탄광촌인데 그 탄광촌에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역자가 파송됩니다. 복음 하나를 갖고 불타오르던 젊은 사역자였는데 이반 로버츠가 그 웨일즈 탄광촌은 창녀들이 우글우글했고 그리고 영화관에는 모든 그런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음란한 영화들이 방영됐고 그리고 도박이 판쳤습니다. 거기는 술집이 많아서 맨날 폭력이 일어나는 장소였습니다. 웨일즈 탄광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서 이반 로버츠가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했는가 하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를 증거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했겠죠? 물론 성령의 적극적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1904년 5년에 웨일즈 지역에 대한 전기가 있습니다. 술집이 사라졌습니다. 영화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도박꾼들이 변했습니다. 지하 강도에서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였습니다. 이게 이반 로버츠의 웨일즈의 부흥인데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한 사람 시몬은 마술사였는데 빌립이 들어오기 전에 마술을 부리면서 엄청난 막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역할 때까지는 그냥 따랐는데 베드로가 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엄청난 뭐라고 그럴까요? 자극을 받았습니다. 나도 저 능력이 있으면 돈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드로와 쇼부를 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8장 9절 13절 자막 보십시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빌립 사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 시몬은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자 욕심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성령을 샀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기 위하여 지금 베드로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돈을 주고 내게도 이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해달라고 시몬이 요청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요청을 받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8장 20절로 2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했던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돈 갖고 망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돈을 갖고 성령을 선물로 준 게 아니라 돈을 갖고 성령을 사려고 했던 시몬에게 망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영어 단어에 사이모니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에 이즘이 붙은 것입니다. 사이모니즘,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성직 매매주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현실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팬데믹을 겪고 나서 한국교회에 정말 다행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팬데믹의 데미지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없게 만든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건데요. 팬데믹 전 한국교회 2000년 초반에도 정말로 엄청나게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사사기를 기고했던 크리스천 연합신문을 비롯하여 엄청난 기독교 신문에 이런 광고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은 분, 예언의 은사를 하고 싶은 분, 시위의 능력을 맛보고 싶은 분, 그리고 이런 사람도 이런 광고도 있습니다. 입신을 경험하고 싶은 분. 홍보 문구에 이 광고가 기독교 일간지에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봤을 줄 압니다. 근데 그런 문구를 볼 때마다 정말로 아연실색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날 담임 목사셀에서 성수자반 8과를 나눴습니다. 마침 성령의 은사의 챕터였습니다. 그때 읽었던 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은사는 선물인데 선물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사 혹은 선물을 주셨다면 어떤 의미로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맞습니까? 그렇죠. 아멘입니다. 은사는 은사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그 은사를 누군가에게 주면 그 은사를 통하여 그 사람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주는 것입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그런데 어디 감히 은사를 받고 싶은 사람은 오라고, 방언을 받고 싶은 사람은 오라고, 입신을 경험케 해드릴 테니까 오라고, 어디 감히 성령을 만듭니까? 왜 성령을 만드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이 몰려오면, 이게 정말 기가 막히고 참담한 일인데, 찾아오는 그 영원이 아니라 돈으로 보는 거예요. 돈으로.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교우들과 성경 통독을 하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부터 4장까지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밑줄 긋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아멘하며 함께 이렇게 살자고 함께 독려하고 또 아멘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과 4장을 보면 고린도 지역이 엄청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파는 알렉산드리아의 수장이었던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수장이었던 아볼로가 회심하여 예수를 믿은 아볼로를 따라다니는 바울로들, 그들이 만든 분파가 아볼로파입니다. 바울파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아볼로파는 예수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볼로파는 아볼로가 만들었던, 아볼로가 추구했던 지혜가 중요했습니다. 지혜가 중요하자 예수 그리스도는 2차적인 문제였고 지혜가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 지식적인 내용을 갖고 이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아볼로파였습니다.
아볼로파는 지혜가 구원처럼 여길 정도, 구원의 조건처럼 여겨질 정도로, 물론 그렇진 않았지만 구원의 조건처럼 여길 정도로 지혜를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니 분파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에베소에 있었던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고린도 교회의 분파를 향해서 편지한 글 속에 고린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고린도서 4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지난 5예배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이렇구나 하는 것을 함께 나눴던 것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통독반에 없는 자를 위해서 한번 복기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28절에서 지혜를 추구하는 아볼로파 중심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 고린도서 4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기를 다하여 맞짱 떠야 되고 죽기를 더하여 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뭔가 성전의 세속화입니다. 성전의 세속화는 교회를 자본주의화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자본주의하면 우리는 한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자본주의화 되어지면 그때부터 교회 능력은 떠납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돈 바꾸는 환전상과 그들을 통해서 정말 치사하게 자릿세를 얻어먹는 그 인간들을 내쫓았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교우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돈으로 보이면, 돈으로 보는 목사는 그건 짐승입니다.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하나님이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역하는 게 목사지.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물질적인 사역을 통하여 뭔가 군림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물질을 동원해서 내가 기득권을 잡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정말로 유감스러운 것은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야합한 자들이 그렇게 한국교회를 무너뜨렸던 과거가 있습니다. 정신 차릴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교우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세속적인 것과 맞짱 떠는 유일한 공동체임을 명심하고, 우리 교회는 세속화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 새인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이모니즘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상업화와 싸워야 하며 세속화와 싸워야 합니다.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학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죠. 앞에서 그가 같은 책에서 이런 촌철살인을 우리에게 넘겨줍니다. 어떠한 경우든 돈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은 두말할 것이 없이 자본주의를 향한 경고다. 저는 자크 엘룰의 이 말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저는 목사니까 다르게 패러디 해봅니다. 이렇게 어떤 경우든 돈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새인교회는
세속화와 반대편에서 싸우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는 세속주의와 맞짱 떠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우리 교회는 성도를 하나님의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가치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집은 그 영혼들을 가장 소중하게 연단시키고 훈련시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드는 마지막 보루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